결정적 한 걸음 제4장. 정말 그거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너무 간단하다는 점 때문에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힘겹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기쁨으로 몸을 씻었다면 훌륭한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란 매우 신비하며 난해한 행위 또는 감정에 경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역시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ABC처럼 쉽게 그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를 혼란시킬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구원이라면 응당 그 신비스러움으로 혼란스러울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그 간단함을 알고서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마치 숨겨진 진짜 뜻이 따로 있다는 듯 행동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교사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계를 풀어 한 명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 너에게 줄게. 받으렴. 아이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시계를 받는 대신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교사는 다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계 네가 가질래? 그 아이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 후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았지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교사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래보다 조금 뒤처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믿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시계를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거절한 시계를 그 아이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한 아이가 급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가 시계를 계속 갖나요? 물론이지. 교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준다고 하지 않았니? 저 친구가 시계를 받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준 것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 않는단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시계를 받으려 하지 않았지. 질문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주실 줄은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가 받았을 거예요.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이 그저 떠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기가 시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며 후회했습니다. 한 아이를 뺀 나머지 아이들은 그 선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들은 대로 믿었을 때 아이는 시계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나 그 단순한 아이 같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들을 장난이라 착각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의심 없이 믿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 앞에 높이 들어 내주셨습니다. 죄인은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까? 왜 당장 그분을 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문자 그대로 참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분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방도를 이해하는 데 겪는 모든 어려움이 아침 햇살의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루는 상담자 두 분이 목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두 분은 아주 짧은 기간 제게 설교를 들었지만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친절한 감사의 기쁨을 느끼면서도 그들 속에 보다 효과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염려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두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으십니까?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믿어보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이런 대답을 간혹 들어온 저는 도저히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그동안 아버지를 믿어보려고 애썼다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두 분은 그것이 아버지께 모욕을 주는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설명하고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아버지보다 더 믿기에 합당한 분이시라 말입니다. 다른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한 분이 갑자기 놀란 얼굴로 울부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알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오, 구주께서 저를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모두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빛 가운데 들어온 것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복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모두 같은 말을 듣지만 누구는 분명히 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반면 다른 사람은 우울함 속에 그냥 머무릅니다. 이 일이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지성이 복음을 알게 될 때 그 얼굴의 심령에 미치는 변화가 나타나 천국의 빛처럼 환해집니다. 새롭게 빛이 비춰진 영혼은 자주 이렇게 외칩니다. 이토록 분명한데 왜 이전에는 알지 못했을까? 성경에서 읽은 것을 이제 모두 알겠어. 한순간에 깨달아져. 이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진리는 언제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사를 구하느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안경을 머리에 쓰고는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직선으로 갈 길을 오히려 미로로 만듭니다. 또 다른 일화가 생각납니다. 존경을 많이 받는 한 자매님이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인사를 나눈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50세가 되면 적어도 하나는 지금의 목사님과 똑같아지겠지요. 나이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점은 목사님과 아주 반대일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들은 자매님께서 훨씬 훌륭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의 제 모습과는 반대가 되기를 바란답니다. 그분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전혀 올바르지 않아요.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네?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나요? 그분은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여, 주님을 믿으려고 애써 보겠다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그것은 불신앙 자체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를 믿어보려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자매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모독하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매님은 저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지금도 저를 믿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는 덜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그분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외쳤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무엇이라 구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못하니 자매님을 구원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다시 말했습니다. 더 노력할게요. 저는 그분의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와 참담할 정도로 반대되는 구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는 위대한 진리로 그분을 압박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이제는 승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은 그분이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감정만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이제는 저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합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인한 즉각적인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마시는 법은 갓 태어난 아기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스토그웰 고아원 마당에는 샘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더운 날이면 본능적으로 샘에 모입니다. 샘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새롭게 오지만 그중 누구도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모르는 아이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육체적인 일이라면 믿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입으로 은혜의 복을 섭취해 영적 본성을 채웁니다. 그때 은혜의 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해야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노력에 필요한 능력을 얻습니다. 믿음은 이토록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마다 그 단순함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더는 믿음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니신 인격과 사역과 공로 그리고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나의 상상일 뿐이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가능한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단순한 신뢰입니다.